법화경은 굉장히 신앙적인 경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여러 경전들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수행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법화경의 도처에서 드러나는 표현은 편가르기가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들 부처가 되시오. 그리고 성문이나 영각 이런 거 소용없어요. 부처가 되어서 불국토를 이루세요. 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표현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근데 두 개 다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존적인 어떤 틀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금 삶이나 3000년 전에 그때 삶이나 사람 삶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삶으로 부처님 당시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이런 왜 법화경 같이 굉장히 신앙 위주로 이런 또 딴 데하고는 다른 좀 편가르기도 하고 전투적이기도 한 이런 경전이 나왔는가 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한번 미루어 보는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얘기가 부처님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도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베다에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부처님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한다. 그분이 만약에 세속적인 것을 원한다면은 천하를 통일해서 안정시킬 전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나타난다면 부처님이 되어서 모든 것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하고 궁금해하니까 부처님은 32가지 큰 특징이 있고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미 베다에 32장 80종호를 다 그려놨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34살 서가모니가 내가 부처님이요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조금 머리에 뭐가 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저거 부처님 맞나?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부닥쳐서 제자가 된 거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똑똑하다는 또는 괜찮다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줄줄이 기이하니까 그냥 부처님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한 겁니다. 부처님으로. 거기에 글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똑똑한 이런 출가한 사문들이나 또 그 지역의 임금들이 아이고 부처님하고 대접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처님이 했을 때는 처음부터가 종교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세 시에 이미 불교가 어떤 내가 깨달아서 해탈해야 되겠다.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윤회에서 자유로워야 되겠다. 이러한 수행자 위주로서의 분위기도 분명 있었고 그것이 부처님 밑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학습의 의무가 있었고 수행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위해 가지고 각자의 허물을 대중 앞에 이렇게 말하는 포살의 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행 위주의 이것이 출가 위주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자들의 기대는 뭐였느냐? 그건 처음부터 부처님입니다. 저분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종교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저분들이 가진, 저분은 부처님이고 저분의 제자들은 뭐 부처님 밑에 이러이러한 단계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반증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면서 이제 바로 생기게 된 문제가 탑입니다. 탑. 사리탑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리탑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리는 어떻게 공양을 할까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은 제가자의 몫이다. 출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얼쩡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리탑하고 우리 스님들이죠. 출가자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돼서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다비를 치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리는 그 뭐 이제 크게 이제 8개로 나누어 가지고 84,000 탑을 지었다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초기에 율장을 보면은 부처님 다음 제자 2대 법통은 일단 가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대가 아난다로 되어 있습니다. 4대부터는 좀 희미해지는데 가섭이 입적했을 때도 그랬고 아란존자가 입적했을 때도 이 사리 가지고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란존자가 입적할 때에는 사리 때문에 아란존자 죽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어요. 서로 우리 땅에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리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아란존자는 어떻게 돌아가시냐 하면은 두 나라의 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돼서 배 위에서 그 가운데서 돌아가시니까 할 수 없이 그 두 나라에서 사이를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사리탑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리탑은 뭐예요? 살아서 우리가 부처님 했을 때하고 똑같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탑하는 것은 종교적인 공간입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 부처님 처소의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복을 받았고 이랬던 거와 똑같은 일이 사리탑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리탑을 만드는데 돈 들잖아요. 생돈 들여가지고 탑을 만들면 요즘식으로 말해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스님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구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탑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간다라 미술, 이때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기 전이죠. 이때까지는 사리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부처님의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사리탑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분의 모습을 새길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연꽃이라든가 이런 상징들만 사리탑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부처님 계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님 대하듯이 거기 공양을 바치고 그럼 또 거기서 돈이 모이는데 관리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그럼 또 돈 받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는 사리탑에 우리 금도 바릅시다 해서 미얀마 같으면은 막 금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가지고 과거로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수행도 있었고 내가 해탈 아라한이 되자. 이것도 불교의 중심으로 뚜렷이 있었고 특히 출가자들은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왜?
출가자들은 사리탑에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자들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모셨다시피 사리탑을 또 부처님으로 모셨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앙적인 행태가 대승에 와서 새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그분을 만약에 종교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세주로서 믿고 따른다면은 그게 신앙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한테는 말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도 그분 말에서는 무조건 승복을 하고 옳다는 전제 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분이 바쳐 그러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서는 다 말이 돼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하고 모든 행동이 글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또 이제 막 이렇게 추모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도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러한 분과 그런 위대한 분과 내가 이렇게 가까웠다. 이거 가지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도 했을 거고. 그것이 출가자들한테는 종파가 됐을 거고 제가자들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시전으로 해가지고 인도 역사에서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이제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소카 왕이 통일했던 굽타 왕조가 망하고 카니시카 쪽 마우리아 왕조인가 이쪽이 이제 이 왕조가 망가지면서 얘네들이 다시 통일 전쟁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AD 1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인도가 다시 통일이 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난 시절의 이데올로기, 불교, 이거를 이제 새로 포장된 불교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교단이 20개로 찢어지든 30개로 찢어지든 그냥 정통은 그래도 스님들이야. 근데 온갖 물적인 거나 이런 것은 스님들의 승원하고 전혀 승원 규모를 오히려 능가하는 이런 이제 탑 쪽에서도 종교적으로 주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주체는 스님들이야, 출가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새로 통일한 왕조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해서 나는 대승을 채택하겠다. 카니시카 왕이죠. 그죠? 그리고 결집을 한 게 카니시카 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이쪽에서 아니 그럴 거 뭐 있어. 우리가 불교의 주체가 되면 되지. 이렇게 돼서 보살 불교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말만 아라한 청정삼 그러면서 사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하고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쟤네들이 이제 구체제 세력 아니야? 이렇게. 국가에서 이러니까는 이쪽을 지원하던 사람들도 다 일로 오는 거고. 급속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물적인 토대가 깨지면서. 또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부처님이 원하지 언제 무슨 그래 나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당신 위대합니다 이러려고 불교 믿었나? 이러면서 싹 바뀌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살들은 옷이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그죠? 옷이 화려하죠. 만약에 부처님식으로 출가자가 중심이면은 그 화려한 옷 입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제가자 불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출가자들이 오니까 이 제가자 불교에 출가자가 몰려오니까는 또 한 세대 지나다 보니까 출가자들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색깔은 예? 사상 내용은 삶의 불교, 신앙의 불교인데 예? 어차피 또 중심은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승불교에 와서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탑원하고 승원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 안에 이제 탑이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권위에서부터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런데 법화경은 이 성립연대가 빠르면은 BC 1세기, 늦으면은 AD 2세기쯤으로 됩니다. AD 1세기쯤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성립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결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처님을 신앙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영원한 부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부처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그래서 탑원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경전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만 딴 유일신교하고 다른 것은 영원한 부처님인데 그분만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자. 이게 딴 종교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처님이 되자. 그래서 우리도 불국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는 딴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법화경은 굉장히 신앙적인다. 탑원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법화경이 사람들 짐작하듯이 후기 경전이 아닙니다. 대승의 후기 경전이 유식 사상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경전이에요. 이런데도 왜 아주 종교적이냐? 결집 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은 처음부터 부처님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을 인멸하면은 사라져버리는 소승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불교는 이렇게 바라보는 불교관은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열반을 법신으로서 후대 개념으로 보면은 법신으로서 파악한 신앙적인 불교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화경의 배경으로서의 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우리가 불경이 불경답지 않게 굉장히 막 남을 비난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포괄적이면서 독선적인 냄새도 조금 풍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